저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초창기 사역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초창기 사역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경상도 사람인데 사투리 잘 안 쓴다는데 서울에서 한 3년 사역할 때 얼마나 사투리를 많이 쓰는지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경상도 사투리, 보통 경상도 사람이 어와 을을 발음 잘 못하듯이 제가 그렇게 발음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경건히 살아갑시다. 이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근건히 살아갑시다가 돼버리고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그렇고 또 목소리는 큰데 목소리를 조금만 잘못 쓰면 이 목소리 데시벨을 조절을 잘못하면 저는 금방 목이 쉽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을 종종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암울한 이스라엘, 그 햇불처럼 찬란한 이스라엘로 밝혔던 여러 사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왜요? 그 위대한 사사들 전부가 하나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사생아였고, 드보라는 여자였고,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삼손은 특이하게 여자를 좋아하는 약점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옷, 이들보다 더 큰 약점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당해 온갖 수탈을 당하는 그 아픔을 끊게 했던, 그 민족의 아픔을 끊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지도자로 택함받은 이 약점 투석이 에온, 그런데 그에게 숨겨진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에웃의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웃이 가진 첫 번째 강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입니다. 이 약점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이렇게 여러 장이 있지만 15절까지 좀 짧게 했습니다. 다 읽기는 그래서. 근데 이 15절에 보면 에웃의 약점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에웃의 약점, 왼손잡이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 15절에 에웃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에웃은 이 출생 성분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웃의 출생의 그 약점을 살펴보려면 이 사사기서 뒤쪽으로 가봐야 됩니다. 이 에웃은 사사기 초에 등장하지만, 사사기 앞장에 등장하지만 그의 출생 배경을 보려면 뒷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사사기는 특이하게 사사들 이야기로 기억하다가 사사기 제일 뒷부분에 이 부록처럼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사사시대의 시간의 흐름과 맞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처럼 여겨지는 사건이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그것은 뭘 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뒤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은, 그 공통점은 레인의 타락한 사건입니다. 레인이 돈으로 또 음란으로 그렇게 타락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레인은 누구죠? 레인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거룩하게 선택받은, 구별받은 자들입니다.
성직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영적 지도자 레위인들이 무엇으로 타락했다고요? 돈으로, 음란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사사기는 끝에 사건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후과 관련한 사건이 이 레위인의 음란한 사건과 관계 있습니다. 성직자인 레위인이 처벌되었습니다. 성직자가 처벌될 정도로 뭐예요? 사사시대는 음란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의 첩이 이제 레위인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가출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출합니다. 그러면 이 성직자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본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싫어 떠난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첩을 잘 구슬려서 다시 레위인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때요? 갑자기 돌아오면서 날이 저물어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지파 사는 기브아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그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이 누구예요? 남자인 성직자 이 레위인과 남자가 동성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인은 불량배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숨고 대신 첩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얼마나 심했든지 그 여자는 욕보인 다음에 죽고 맙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성직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첩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잔인하게 칼을 꺼내 강분하면서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토막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죠.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그 불량배들이 나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안갚음합시다. 이 첩사건의 이 옳지 못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죽은 사건이 어떻게 돼요? 이 첩사건 이거 하나 가지고 희한하게도 온 이스라엘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거의 멸절시킵니다. 얼마나 죽냐? 수만 명이 죽고 그 지파가 600명, 거의 600명 가량만 남습니다. 전멸합니다. 어처구니 없게 이 레위인의 이 첩의 죽음 하나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직전까지 가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게 초라한 지파로 베냐민 지파는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왜 말하고 싶은, 이때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그 사건이 나오는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데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8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까리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배경의 말입니다. 그런데 28절 그 전문에 보면, 앞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함께 했던 이 대제사장, 이 지도자 아론, 바로 그 손자와 손자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레위인의 첩사건을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바로 사사기 초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지파예요? 바로 베냐민, 이 비극이 일어난 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본문 15절. 에봇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이렇게 한순간 멸절 직전까지 갔던 초라한 베냐민 지파 출생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출생적으로 도저히 민족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잘 알다시피 그것도 모자라 그는 신체적인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이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을 알면 왼손잡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자손들입니다. 오른손의 사람. 쉽게 말하면 오른손 집안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상징하는 오른손 가문에서, 오른손 지파에서 왼손잡이 이웃의 삶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학대와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왼손잡이가 나왔지? 저거 어디다 써? 친구들은 왼손잡이 하면서 놀려대며 배척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배경도 한몫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대변을 본 후에 대변 처리를 왼손으로 하기에 왼손을 아주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수할 때 또 혹 사람을 가리킬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가리키면 그것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왼손 자미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봇이라 되어 있습니다. 쉽게 손에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봇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장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커다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출생과 신체에 큰 약점을 지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점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의 강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너진 환경을 보며 막혀있는 그 약점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려있는 하늘을 집중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에 최적의 신체를 가졌구나. 왜요? 자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모압 왕 에골론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에골론은 공물을 바치고 왔던 이 에봇, 추후에 의심하지 않고 독대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단칼에 찔러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강점을 갖고 있었기에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셔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식 아닐까요? 하나님은 강한 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정말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것, 약점, 작은 것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 작은 떡, 어린아이, 작은 것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왔어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계속 기도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의 강점을 가진 자는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제가 앞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토요일마다 6학년 제자반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신앙의 나눔을 가지면서 이 신앙을 체크했습니다. 그 중에 육상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육상 큰 시합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이 표정을 보니까 결과가 잘 안 나온 것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 속상해요. 제가 막 이 시합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투덜거리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죽기 살기로 기도했니? 네,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틀렸다. 죽기 살기로 기도는 지금부터 하는 기도다. 죽기 살기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안 됐을 적에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죽기 살기로 기도다. 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부터 기도하면 좋겠구나. 그 아이는 뭔가 깨달은 얼굴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는데 안 되어서 그만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죽기 살기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실패와 좌절로 얼룩져 있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후시 가진 강점처럼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시 가진 마지막 두 번째 강점, 살펴본 강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 예후는요 믿음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약점 투석의 예후는 두 번째 강점,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자의 심장처럼 용맹한 용기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혈을 단신 모압 왕 에골론이 있는 이 다락방에 들어가 1큐빗 약 45cm 칼로 그를 단칼에 찔러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골론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매우 비둔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비둔해서 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비둔할 정도로 뭐예요? 굉장한 거구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굉장한 거구는요 단칼에 찔러 죽이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또요, 거구는 단칼에 찔러 죽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 머뭇거린다면 절대로 단칼에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홀로 에골론을 단칼에 찔러 죽이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 나팔을 불고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모압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그리고 난 후 하루아침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이고 대성을 거둡니다. 예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용기의 강점이 없었다면 단칼에 찔러 죽이기도 어렵고 대성을 거두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담대하고 너무 귀한 용기 아닙니까? 너무 귀한 용기이기에 우리는 좀 더 예후의 용기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후시 가진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일까? 저는 예후시 가진 그 용기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헛된 이방신을 향하는 모습 보면 질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어디에요?
십계명 2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 2계명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풀이하면 나는 내가 아닌 우상을 너희들이 섬긴다면 나는 질투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가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신이신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질투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엘칸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있지만 엘칸나 그 이름의 뜻은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마 이때 사사시대 때 그 어느 때보다 질투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제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직자가 첩사건 때문에 한 지파를 멸절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제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에 일곱 번에 걸쳐 이 말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눈앞에서 끊김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돼지가 목에 근육이 땅만 향하도록 발달되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은 돼지였습니다. 세상만 향하고 우상만 향했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 근육이 사라진 돼지, 영적인 돼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둔한 에글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질투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우상에게 넘어가는 것 질투하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그 용기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거룩한 질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3장을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3장 19절과 26절 두 군데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 뜨는 것은 원어로 페실림인데 바로 우상을 뜻합니다. 돌 뜨는 곳, 우상. 무엇을 보여줘요? 사사시대는 도처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 뜨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이 돌 뜨는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디예요? 예, 길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 할례를 시켰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만 찬심으로 섬기고 우상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겨우 몇 년 지나지 않았어. 바로 그곳이 우상을 깨트리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판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용기를 낳았습니다. 사자의 심장 같은 담대함을 낳았고 그 담대함으로 여호만큼은 우상을 가감히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과연 어떤 길갈입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할례를 행했던 길갈입니까? 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사시대에 우상을 판쳤던, 우상을 만들었던 길갈입니까? 오늘 말씀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영적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할례를 행했던 길갈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길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하는 우상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함보다는 나의 위한 영광과 나를 위한 편의와 나를 위한 위로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하는 저에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되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질투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의 권세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뚝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상을 향하기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서슴없이 행했지만 이웃만큼은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시각,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의 마음 가진 이웃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자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독했지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누가 세웠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향했기에 나의 목전에서 온갖 죄를 범했지만 너희가 볼 때 비천한 출생, 그런 추잡한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에옷이지만 이웃만큼은 나를 향하고 나만 바라봤기에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약점투성인데 얼마나 복을 내리냐면, 제가 또 감동되는 것은 이웃을 통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특징은 사사로 통해서 얼마 동안 평화의 시대가 되어졌다는데요. 이웃은요, 평화의 시간이 80년입니다. 얼마나 이 약점투석이 이웃을 귀하게 여겼으면 80년의 평화의 시간을 줍니다. 이건 다른 쩌렁쩌렁 사사보다 갑절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원도 40년입니다. 그 기도원보다 40년 더 많은 평화의 시간을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웃에게 갑절의 복을 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강점으로 성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독한 약점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강점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용기로 나가니까 그 약점이 강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9월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하반기가 펼쳐집니다. 결실을 맺는 하반기를 여는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 이웃의 강점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그런 강점을 우리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성성장구하는 강점을 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리며 성성장구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열매,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으로 성부거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